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성전에다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대지가 지금 22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함, 송축함 그랬는데 송축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감사, 찬송함, 기도로 감사와 찬송을 드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1번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성전 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마주서서 손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23절에 보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꼭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내용이, 그 단어가 없어도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같은 분 누가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고, 땅에서도 수많은 신들 내놓으라는 것들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신이 있다, 다른 것을 믿어도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오직 하늘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땅에서도 수많은 신들 내놓으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23절 다시 보면은요,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 보세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자, 1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1살짜리가 뭐 아는 게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 1살짜리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면은 그것이 부모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비하면 1살짜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지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는 게 뭐 있고. 1살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한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 23절에서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행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오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지금. 또 5살짜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뭘 하면 얼마나 하냐 그거예요. 그러나 5살짜리 입장에서 잘해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보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예쁘게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그 가운데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그거예요. 바쁘니까 아예 그냥 나는 생각하지 말자.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아예 생각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없으면 없는 그 입장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를 들어서 물질로 따지면은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했을 때 누구를 더 인정해 주셨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거. 그 2렙돈을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000원 되더라고요. 3,000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바치기도 하는데 3,000원 그 뭐 애기들 과자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고 난 모른다. 난 아는 것이 없다. 그럼 아는 것이 없는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좀 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는 그대로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좀 있다. 있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그겁니다. 그런 종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언약을 지키신다.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그대로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요 교재에 놨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본문에 그랬잖아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오. 그 다음에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은혜. 은혜는 값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값이 없어요. 이건 곧 무슨 뜻이냐? 그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은 혹시 부족해서 못한 것이 있어도 값없이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값을 성도가 다 어떤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내니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값을 나타내지 못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모자란 것이 있어도 그저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꼭 잘나고 뛰어나고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많은 걸 가지고서 하는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알면 아는 대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아까 5살 먹은 애는 5살만큼 그러면 이제 25살 먹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그럼 그 나이 그 수준에 맞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에게는 뭘 하신다? 약속대로 축복을 해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또요
값없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더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24절에도 그랬고 25절에도 그랬고 26절에도 그런 적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언약을 지키고 또 그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거기에 머물러 계신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이제 2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전이 오리까. 그러나 28절 읽어보시자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는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다. 그러나 성전에다가 뭘 두셨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어요.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난번에 뭘 모셨다고 그랬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라는 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드리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로는 성전에 오지 못할 때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31절부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때 이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인군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경우에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면은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이웃 간에 범죄해서 서로 시비가 생겼을 때에도 성전에까지 올 수도 있지만은 이웃 간에 시비해서 서로 죄짓고 다투고 싸우고 그랬는데 성전에 바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기도할 때요? 성전을 향하여. 이게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으로는 범죄해서 원수에게 패했을 때 33절부터 말씀인데요. 자,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범죄에서 적국에게 패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꼭 무슨 북한 공산당 뭐 어떤 그런 적만 아니라 내 생활에서 가로막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패했을 때 그때도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죄도 사해 주시고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있잖아요. 지난주에 7전 8기의 말씀도 있었듯이 그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죄를 지어서 패했어도 죄를 지어서 실패하고 잘못됐어도 그때도 어디 와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이제 또 범죄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 35절부터 보면 36절까지 그랬어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뭐 비가 오면 안 오고 그러면 무슨 뭐 열대성 뭐 저기야 고기야 무슨 엘니뇨 나니냐 몇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제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은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천지를 주장하셔서 또 폭우가 쏟아져서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게도 오고 벼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주장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도 자연현상이다. 무슨 기상이변이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와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왔으면 비가 오게 해주시고 또 폭우가 내렸으면 멈추게 해주시고 벼락이 쳤으면 또 벼락도 안 치게 해주시고 폭설이 왔으면 또 폭설도 덜 오게 해주시고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죄값으로 또 기근이 왔어요. 기근. 37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천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읽어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보세요. 전쟁이 원하고
황충 메뚜기 떼가 막 일어나서 극성을 부려서 다 갉아먹어버리고, 병충해가 극심해가지고 과수나 뭐 곡식 같은 게 다 죽어버리고, 그런 때도 누구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를 안 지어도 어떤 사업이나 회사에 다니면서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병충해가 먹은 거예요. 곡식으로 말하면. 그럼 그런 때도 어떻게 하라?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으면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행한 대로, 모든 행위를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5번으로는 이방인이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도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을 바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기도는 어디를 향해서 한다? 성전을 향해서. 또 성전에 와서. 근데 주님은 어디서 들으신다?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신 곳 하늘에서. 지금 절절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올 수 있을 때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오지 못할 때는 어디서 기도한다?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있는 쪽을. 근데 들으시기는 어디서 들으신다? 하늘에서 들어주셔요. 그 행위를 다 살펴보시고 하늘에서 들어주셔요. 그 다음에 또 전쟁으로 나갈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44절부터 보면은. 6번째로, 6번째.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백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터에도 나갈 때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뭐 전쟁터 지금 나갑니까? 그러나 또 말하기를 생활전선이라고 한다. 무슨 전선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전선이요? 생활전선. 삶의 터전에 나가서도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사업처에 나가고 어디를 나가도 그게 생활전선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교회 못 나면 어디서 기도해라?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전에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참 곤란한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 있는 쪽 바라보고 기도를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시기는 어디서 들어주신다? 하늘에서 보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그 다음에 7번째로는 포로되었을 때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포로되었을 때. 46절부터 보면은 46절에 다 같이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어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보세요. 범죄 가지고 적국에 사로잡혀갔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국에 사로잡혀간 일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 이 말씀은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해당되지 않지 않는가?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원수 마귀가 있고 불신앙의 세력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하려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세력들이 적이에요. 적.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천상을 향해 가는 나의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이단 사이비한 것들 또 그런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얽매여가지고 꼼짝을 따서 못하는 그런 자리.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 자리에서 얽혀 매여 있는 그 복잡하고 진퇴양난 앞으로 뒤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늘에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신다. 죄를 사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이 기도는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돼요. 아무리 복잡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도 성전에 나올 수 있으면 성전에 나오고 나오지 못하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 계신 곳 하늘에서 보고 들어주신다. 기도에 들어주셔서 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도 해주시고 적국에 패했으면 패한 자리에서 승리도 하게 해주시고 사로잡혔으면 사로잡힌 자리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시 해방되게도 해주시고 비가 안 오게 됐으면 비가 오게도 해주시고 너무 많이 왔으면 그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막연히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정말 어려워요. 시대 자체가 어려워요. 시대 자체가. 공부에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공부, 또 놀이, 뭐 스마트폰, 또 게임 이런 거에 애들이 다 중독돼 가고 또 지금 얼마나 그 쾌락적인 아이들한테도 쾌락적인 그 놀이 게임 뭐 그냥 그 문화가 열려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야 재미도 없고 뭐 그냥 시시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라 그거예요. 그 어린 심령들 그대로 나가는 마귀 종들이 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바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잘못한 거 죄가 있어도 들어서 사해 주시고, 게으름을 부리고 성실히 안 했어도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얽혀맸던 자리에서도 풀어주시고, 막혔던 자리에서도 열리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이겨 나가야지 돼요. 예, 진짜 값진 거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매 맺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심령들 하나라도 구원해 나가고 말씀에 바로 세워나가고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또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형편 그대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약속한 대로 축복을 받으시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점점 더 믿음 안에서 부흥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여러분들 주일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